주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건 구약의 예배입니다. 아직까지 동물의 피 아래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를 찾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산자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큰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마귀를 이기는 겸손의 능력, 제가 이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요새를 파괴하라 했었고, 이제 오늘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음과 화평, 그리스도를 닮음, 그리고 화평에 관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대비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평해야 한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 혼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강한 기율을 가진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군대를 치면 특수부대들입니다. UDT라고 하는 해군 부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공수부대도 있고, 이런 특정 부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전투부대도 이러한 강한 규율이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그 부대들도 강한 규율 속에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육신을 통제하냐 하면, 육신만 아닙니다. 생각도 통제합니다. 밥도 통제합니다. 메뉴도 통제하고, 먹는 시간도 통제하고, 먹는 양도 통제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장도 통제하죠. 태도도 가르칩니다.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급부에서 지시가 안 들어오면 자연히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게 걸음걸이도 통제하고, 걸어야 1년에 걸어야 할 거리도 통제합니다. 행군거리, 매일 뛰어야 할 거리도 통제합니다. 왜 그렇게 통제하면, 그 부대에서 원하는 군인 상이 있습니다. 그걸 닮게 하는 겁니다. 그런 군인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규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강한 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저희 아시는 친척이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는 한 지금부터 오래됐죠. 입대하는데, 네가 세상에서 없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어떤 훈련이 와도 힘들지 않다.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고통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 무사 조직들, 조직 폭력배도 스스로 정한 강한 규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신은 죽음입니다. 배신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그런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아치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승도 있습니다. 수도사, 수녀들 얼마나 규율이 강합니까? 그들도 복장이나 먹는 것이나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나 말도 통제합니다. 그들은 침묵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간 겁니다. 그렇게 절제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수도사, 수녀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를 말하고 중을. 가짜들 말하면 아닙니다. 가짜들은 뒤에서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힌두교의 구루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이맘도 있고 유대교의 랍비도 있습니다. 강력한 계명과 규율로 그들의 혼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것들을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가 그들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랍비도 그리스도인을 테러합니다. 이런 뉴스 보시면 나옵니다. 정통 랍비인데 그리스도인 집안에 폭탄을 배달하고 그 집안 폭파된 얘기를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강한 규율과 계명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훈련을 받고 강한 규율과 계명 아래 산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직에 있어 봐서 잘 압니다. 더 육신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곤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곤조. 저 사람은 곤조가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집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고역한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강한 규율 속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 좋은 성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반면에 곤조를 가진 이상한 인간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합니다. 내 지성이나 육체적인 어떤 강함이나 과거의 어떤 경험들, 오히려 이런 혼적이고 육신적인 강함은 영적인 적을 대적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조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서도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고 많은 이 나라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군수라 그러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 싫은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기 가까운 교회, 제자 무슨 교회, 천국을 가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11만 명이 그 목사를 따르는데 전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갈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영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물려 태어나고 양수에서 태어난 겁니다. 물려. 그러면 다시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주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두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자연인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자연인하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육신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목합니다. 싸운다는 겁니다. 그 둘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여러분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싸우는 겁니다. 육신과 성령이.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신이 죄를 짓고 싶으면 성령께서 하지 마. 넌 비참할 거야. 넌 비참하게 될 거야. 평안이 없을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육신은 하지 마. 사람들은 너를 광신자라고 할 거야. 그거 한다고 밥이 생기니 뭐가 생기니 바빠 죽겠는데. 반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 순종해야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적인 이파리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 소리를 장엄하게 내는 종교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이파리입니다. 그게. 비성경적인 교리를 오늘도 주입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교리란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냥 좋게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그러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사람 마귀의 종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도 지옥에 가고 같이 지옥에 가자는 겁니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입니까 그게?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악의 상태로 머무르 있으면 영적 전쟁에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아기들이 물론 보살핌을 받아야겠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지금 인류가 벌써 많이 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말을 합니다. 눈빛으로도 말하고 행동으로도 말을 하는데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고 구원받은 지 3년, 5년,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아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전장에 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기가 어떻게 투구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옷을 입을 수 있고 방패와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성장해서 고기를 씹을 이빨이 나와야 됩니다. 이가 씹으면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강성한 군이 말씀에 칼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맨날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다투고 그러다 기분 나쁘면 가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영적 전장에 여러분이 연루되시면 이제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면 고통이 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교제했는데 영적 전쟁이 발생하면 교제가 하루 순간에 단절됩니다. 안면몰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순간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뼈를 그냥 칩니다. 뼈 아픈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 분 나가셨는데 마음이 아프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기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나오다가 이제 안 하는 거죠. 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의 영적 분야로 갔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해야죠.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환경이 허용된다는 것은 무단히 이유 없이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우리에게는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연단하시는가?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의 의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고집스럽게 난 안 깎임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평안히 살 겁니다. 하면 되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작품을 만드시고 하는 그 목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갈고 다듬고 닦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나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튀어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진흙부터 다시 개고 돌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작품의 완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8, 9절에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고 행위가 아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유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구령할 때에 제가 어느 날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첫 설교할 때 이걸 썼습니다. 어르신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선물로 주겠습니까? 돈을 주겠습니까? 쓰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데. 아파트를 주겠습니까? 죽고 나면 누가 가질지 모르는데. 뭘 주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에다가 제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자, 받았습니다. 선물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런데 악한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누군가 사익을 방해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사익이 우리 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목적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혼을 이겨오고 이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인데 사익을 방해한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마저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물론 관심 없이 자기 일을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내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한테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가라고. 각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도 자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연루되면 구원마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이게 성결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과거에 즐기던 습관대로 산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죄의 종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무서워서 죽음이 겁나서 뭘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 시절에 총구 앞을 못 지나갔던 겁니다. 누군가 오반할까 봐. 구원받았는데 제 가운데 살면 그렇게 하나님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다리를 삐었습니다. 행군 직전에, 야간 행군 직전에. 30km를 다리를 끌면서 행군을 했습니다. 하나님 총을 안 쏩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 자, 8장 여기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구원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 겁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어둠을 품고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지 않으십니다.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적 정쟁도 불가능합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야만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경배를 먼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게 산 자들입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게 산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자기 것인 사람, 산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보리를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제 또 어떤 신부의 미사 가운데 한 5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답니다. 모든 인류가 형제자매고 진짜로 갈보리 사랑 어디 간 겁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 죽으신 겁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보리를 거절하는 사람은 칼을 빼고 서 계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겁니다.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 칼을 빼고 서 있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 80평생, 90평생이 전문자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구조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다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구해주셨습니다. 왜 구해주셨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힘들어 보이니까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물론 힘들었죠. 노예로 산다는 것이. 모든 내 재산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재산, 모든 가족도 다 종이고. 왜 구해 주시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거기서 신정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데려가기 위해서 탈출시키신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왜 구원하시겠습니까?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죽음에 매여 있는 종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탐욕의 종이었는데 노예를 해방시킬 목적으로 우리가 그 종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적 전쟁에
투입하는 군사를 쓰시기 위해서도 구령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나는 이제 룰루를 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구원파입니다. 나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제가 구원파죠. 구원받은 게 끝이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물론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성품이. 기질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8장 29절은 로마서 8장 29절. 교리적으로는 미래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 부활한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는 일치할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평등을 외치지만 진짜 평등은 부활한 우리의 몸입니다. 물론 영광은 조금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뒤에 살았냐에 따라서 개인의 영광은 다르지만 그런 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동안에도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른밤을 왼밤 마시면 오른밤을 떼주라 그래서 이렇게 오른밤도 떼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고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으려고 하다가는 지옥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 사도행 7장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성경, 우리가 들고 온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 제가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럽니다. 그럼 번역에도 영감이 있어? 누가 이렇게도 묻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어로 누군가 말을 하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그걸 다시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언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영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게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게. 원문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번역돼서 기록됐던 겁니다. 그럼 한글로 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불어 넣어줬다고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평생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은 최종 권위를 손에 들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에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반감하는 겁니다. 점점점. 그게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질문하는 겁니다. 너 참으로 그것이 번역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모든 기록물에 다 오류가 있죠. 원문조차도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원문이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땅에 기록된 문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교단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삶이 변화하고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면 이 한글 성경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통제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그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영역에 있으면서 우리 영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영이 혼을 통제하게 되고 혼이 육신을 통제할 때에 이제 그 통제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뀝니다. 진짜로.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이 영 다른 사람이 됩니다. 너 예전에 알던 너가 아닌데? 그러면 정상적인 겁니다. 너 미쳤구나. 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야, 영어도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있는데?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지가 그 권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봤을 때 이 번역이 옳아 이러면서 이 단어 이렇게 번역돼야 돼.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께서 나의 영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내 영이 혼에게, 내 혼이 육신에게 하는 이것이 이제 내가 감지가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내 육신이 이제 행동이 바뀌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돼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는 기여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세나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라. 진리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쓰려고 합니다. 내가 딱 그 결단을 가집니다.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발휘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마귀는 이것을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세나 결심을 파괴하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도 전투 의지를 꺾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전투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싸우지 못하게. 그래서 북한군은 전쟁의 교리가 한 개 사단, 예를 들면 15,000명을 경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 대대 500명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멸이 되면 그게 퍼지는 겁니다. 공황이. 그러니까 듣게 되면 겁을 먹고 전투 의지가 꺾입니다. 그걸 노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사탄의 세력들과 마주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만 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루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타협하거나 겁먹거나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한 화평으로 예수님 대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회피하지도 않았고 사탄과 정면 대결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항복시킴으로써 승리한 겁니다. 그때 물리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항복했는데 어떻게 이게 승리냐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승리라면 말을 타고 쳐 부숴야지 그게 어떻게 승리냐고. 제가 그리스도교회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죽냐고. 신학이 뭐냐고 막 이러면서. 신학은 당신이 구원받는 거라고. 당신 지옥에 갈 것인가 지금 구원받으라고.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당신 말대로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쳐 부술 거라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 진짜 90도로 절했습니다. 마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련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소외나 외로움이나 박해나 인간 간의 갈등으로 공격합니다. 구령하는 기술을 알고 있는 것. 제가 왜 기술이라고 말하냐면 영적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방법을 스킬들을 여러분이 키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가했는데 사탄이 성도가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밀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이 돈자된 겁니다. 돈자란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꺾인 겁니다. 이런 공격을 받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사탄이 승리한 겁니다. 반대면 여러분이 이긴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더 하나님께 밀착한다. 근데 이렇게 말은 쉬운데 하나만 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장 강한 분은 하나님이심인데 하나님 편으로 붙으면 이기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행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사탄이 한 번 성공했습니다. 시련을 탁 주니까 얘가 세상으로 가버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 이건 다 잊고 살래.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성공하면 전과를 확대시킵니다.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전과 확대라고 합니다. 세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돌파구를 딱 내면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부대들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들어와서 그 파구를 크게 넓힌 다음에 종신 깊으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적인 거.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성경이 뭐 어떠고 저 성경이 뭐 어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게 마귀처럼 사는 겁니다. 이 성경 저 성경은 다 다른데 교리가. 어떻게 이 성경도 보고 저 성경도 본다는 겁니다. 결국 목사 말을 듣는다는 말이고 인간을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으로 마귀가 유혹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물리쳤다면 사탄은 실패한 것이고 여러분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여기 67절에 보시면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밀착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아웃입니다. 공격의 예봉이 꺾여버린 겁니다. 그것이 67절 시편 119편 67절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길을 잃을 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딜 가야 할지 몰랐대요.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기 71절도 한번 보십시오.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좋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왜 좋습니까?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아이가 잘못하면 지적해야 합니다. 해초리를 옆에 놔두고 그 권위를 알게 해야 합니다. 주의 규례를 배우는 겁니다. 그 고난이. 사탄은 여러분들의 당혹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화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불현듯 심어줍니다. 그런 마음을. 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밀착하는 것입니다. 네, 유명한 유튜브에게 여러분의 길을 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뭐 300,000명, 어떤 40, 50만 명도 봤습니다. 잘잘법인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잘잘법 제가 들어보면 그게 인본주의가 그런 겁니다. 아주 길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요새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마귀의 말들이 단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과학자, 철학자, 대통령에게 자신의 혼을 맡기는 어리석은 누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령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의 직분들, 무슨 목사이고 박사이고 그의 학위들, 여러 가지 스펙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은 것을 보입니다. 지식은 많이 압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면 내가 체득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면 많은 지식이 물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제가 군대 시절에도 제가 차 안에 있는 어떤 사람 구령했는데 그 군종 그 당시에 부사관도 있었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감리교 출신인데 너무나 그게 좋으니까 한번 시범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2번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는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개인 구령하면 사람이 그대로 영접하고 표정이 변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행동이 변하는 걸 보니까 그 뒤에도 만나서 얘기해 주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 외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칼집도 못 듭니다. 그 사람은.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전장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닮습니까? 끝내 마귀를 닮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벌레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마귀는 종교적인 마귀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랄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마귀는 다 앗아갑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명예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의 혼까지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악랄한 자들입니다. 자기 의로 뭉친 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런 종교적인 외양만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변화가 늦습니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경과 시련을 보내주어도 이 혼적인 요소가 강한 사람들, 강한 규율 속에 큰 사람들은
잘 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련들을. 저도 해봤습니다. 3년 동안 잘 버텼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데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날개가 꺾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 목줄을 메어서 묶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안녕과 행복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호숫가에 잔잔한 배 위에서 그냥 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전원생활이나 하면서 멧돼지나 잡고 낚시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깨어나야 하는데 자신의 안녕과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경배 드리기를 거부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퇴보합니다. 보이는 행동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외양보다는 항상 마음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음이고 성장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영적 성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성품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승리가 다 아닙니다. 이제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행사한다 그러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나 느낌이나 감각으로 산다면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촉이 있다 그럽니다. 나는 참 촉이 뛰어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척범은 안다 그러고 도사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촉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촉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게 말씀보다 우위에 올 수 없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는 믿음을 방해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촉을. 그게 진짜 촉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겁니다. 탁 들어보면 압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빠르면 5초 내야 합니다. 좀 늦으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실체가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촉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보는 것, 듣는 것,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이제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전방에서 홀로 싸우는 부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고군분투할 겁니다. 보병 부대라 그러면 소총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기 갖고 있는 80mm 박격포로 싸우고 무전이 안 되면 대대장이나 예단장이나 사단장이 뒤에서 뭘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선이 탁 통하는 순간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상급 지휘관이 얼마나 지원해 주고 싶겠습니까? 싸우고 있는 지휘관이 마음이 아플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보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싸움은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사탄과의. 열왕기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16절에서 17절.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애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우리가 하는 그 구령하는 일, 글이 설교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일에 영적인 세력들이 함께합니다. 마귀의 세력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 구령하러 나간다. 아, 외롭게 아무도 없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불병거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한글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이 나라에서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하신 그 단어를 보존하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더 잘,
트랜스레이션 된 겁니다. 이동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서 한글로 이동된 겁니다. 항상 이동된 거는 좋은 겁니다. 트랜스레이션 된 거는. 우리가 휴거될 때를 이동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데 몸 상태보다 변화된 몸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게 좋듯이 한글 성경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력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글 성경을 참고할 만한 성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절대 다수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영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에게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의 불병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불병거들이 있고 우리의 군사가 있고 저들의 군사가 있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적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들, 정치, 경제, 사회,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적들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아군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고 자기 일은 안 하고 누가 비방하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 보고 복음으로 전하라 그랬지. 어느 성경에 저를 지적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안전하면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일은 하지 않고 비방하는 글이나 퍼나르고 기득거리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이렇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도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자 알레상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화평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가지고 이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화평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란 닭 봤습니까? 닭처럼 이리저리 날개를 파닥이면서 뛰어다니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기여할 수 없습니다. 화평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공황에 빠지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결연한 자세로 서야 합니다. 전장에서는. 그래서 말없이 후퇴하는 사람을 적과 접촉하나 있는 상태에서 후퇴하면 지휘관에게 적결 처분권을 주는 겁니다. 전선을 사수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지휘관은 그 사람 죽여서라도 여기에 서라는 겁니다. 니 도망가도 죽고 싸워도 죽는데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결연한 자세로 서게 하는 겁니다. 겁먹지 말라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화평을 잃고 두려워하면 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주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화평은 이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자연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화평입니다. 세상에 주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에 주는 그 화평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 영에서부터 그 화평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혼을 장악하고 혼 육신을 통제했을 때 그 화평, 혼자 있을 때 더합니다. 이것이 고요한 기도 가운데 그 화평을 누릴 수도 있고 묵상하거나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100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알게 있는 그 지식 가운데 누리는 화평함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 있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고 화평이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권력자들, 명이나 돈이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진리와 무관한 것이라면 모두 쓰레기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이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 나는 이제 무관심하게 살 거야. 거기서 오는 화평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면 내가 생각 안 하면 화평하지. 그거 아닙니다. 또 뭘 잘 모르는 무지해서 내가 배우지 못했거나 잘 몰라서 오는 그런 태평함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갈보리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갈보리의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화평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피로 언약을 그래서 맺은 겁니다. 피로 언약을. 그래서 새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뉴 테스터먼트를 발음도 잘 못하면서 저한테 새 언약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여기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지위를 알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도 알 수 있습니다. 갈등과 억압에 차있던 마음이 화평으로 그때 채워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은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백하면 즉시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백하면 어두운 부분이 날아가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갈보리 피로 씻겨지는 겁니다. 거룩한 강체로 이런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인간들이 싸우면 목소리 커지면 진다 그럽니다. 어린 애들은 코피를 나면 진다고 하죠. 그거 아닙니다. 예. 코피를 나게 하면 지는 겁니다. 목소리 커져도 지는 거고.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한테 소리치면 안 됩니다.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화평으로 충만해집니다. 사탄의 억압과 공포에 치명타를 가하는 게 여러분이 화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승리하고 사탄과 논리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환청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환상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화평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의심,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몰아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1파, 2파, 3파, 4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몰아치는 겁니다. 그럼 화평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육신적으로 싸우면 오히려 역효과만 있는 겁니다. 두려운 거 어떻게 싸웁니까? 보여야 육신적으로 싸우죠. 씨름을 하거나 코피를 내거나. 보이지도 않는데 두려움은. 자기 연민의 감정은 또 어떻습니까? 육신의 욕망은 또.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폭풍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를 바다의 폭풍으로 예수님은 잠재우셨지만 여러분 삶에 닥치는 1파, 2파, 3파, 3파, 4파와 같은 그러한 다양한 파도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주를 따르더라. 24절.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완전한 화평 가운데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움을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상필 뜰단 큰 폭풍과 파도 앞에서 예수님은 권세로 그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화평입니다. 이런 권세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풍과 같이 공격하는 그 마귀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화평 가운데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어떻습니까?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문, 가혹한 고문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화평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화평을 한번 생각해 보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거나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화평이 뭔지 알게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됩니다. 오토바이 탈 때도 되고 혼자 생각하시면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확신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굳은 결의가 있다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나는 이 성경을 믿겠다. 나는 개인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어떤 환경에서도 전파하겠다. 예. 어떻게 하는가? 여기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이 파도 치는 공격들처럼 공격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 속에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할 유일한 분은 그의 이름이 상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상담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의탁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겁니다. 폭풍으로 잠재워 달라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폭풍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화평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상담자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평강이 화평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 병기입니다. 절대 병기가 뭡니까?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군에서는 핵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판도를 바꿉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행동해서 적이 믿기만 하면 적은 감히 나한테 공격해오지 못합니다. 절대 병기를 가졌기 때문에. 화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법정에서 완전한 화평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감히 벌레 같은 인간들이 창조주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정말 웃지 못할 일은 벌레 같은 인간이 예수님에게 진리 자체이신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화평으로 대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사탄이 그때 심판을 받은 겁니다. 빌라도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탄이 창을 겨누고 있을 때, 심장을 노릴 때 파도가 삼키기 직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을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화평 가운데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승리를 여러분 쟁취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비방하고 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소설을 써서 퍼나르고 비방합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불병거들과 같이 그러한 세력을 형성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게 창을 던지는데 우리가 말씀의 칼을 던지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조롱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용기를 잃고 그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표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표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따돌리며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화평은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을 때 이런 표가 드러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위선자로 사는 것입니다. 표 없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비방하지 않고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인류애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가는 그곳에 그 사람도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과 화평이 충만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여러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그럼 주도권을 놓친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주도권을 장악한 부대를 맨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공격을 하면 그거 뒤처리하다가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쟁취하면 전쟁에 거의 대부분 승리합니다. 이 주도권을 쟁취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 사탄과 대면했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화를 내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완전한 화평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승리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전반부에 여러분 다윗은 이 사망의 그림자 여러 가지를 만났습니다. 사자도 만났고 다윗은 곰도 만났고 거인도 만났고 골리앗도 만났습니다. 거인이 골리앗이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런데 다윗보다 더 확실한 이 약속을 가진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백하면 언제나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도 훨씬 더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부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한 그의 믿음 때문에 어디에서나 화평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자를 만나든 곰을 만나든 거인을 만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두고 여러분의 원수들은 여러분의 발밑에 있습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의 발밑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발밑에 두셨습니다. 그 지식 속에서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갈보리의 사랑 안에서 쉬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이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복종한 마귀를 여러분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복종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 무엇인가 어두운 부분을 감지가 되면 감추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괴리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틈 사이에 마귀에 그대로 비춰서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전상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신비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런데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신비이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편 110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보시면 교리적으로는 재림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교훈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내 주께 아도나이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재림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천상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여러분 이곳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들을 여러분의 발 앞에 얼마든지 밟고 그러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심어주는 것에 낙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앞에서도 화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느 날 몸의 장막을 벗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이 온다면 그것은 참으로 유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혼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110편 펴셨죠? 여기 2절 보시면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맞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재림 때에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이걸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의 원수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다스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마귀에 공격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옛 습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해야 합니다.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화평에 관한 이러한 예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짐 월톤이라고 하는 남미 콜롬비아의 정글에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하려고 그 원주민 언어로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있고 추장하고 아주 관계가 친했는데 이제 이 추장이 걸어서 3일 정도로 이제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 그걸 알고 추장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비행기를 불러서 추장을 태워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추장이 근데 기다렸는데 비행기가 안 오는 겁니다. 추장한테 얘기를 했죠. 아이고 안타깝게 됐다고. 뭐 일이 있어서 비행기가 못 오게 됐다고. 추장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하루길 정도를. 그런데 또 비행기가 온다는 겁니다. 빨리 발빠른 동네 사람을 빨리 뛰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추장이 왔습니다 또. 그러니까 뭐 벌써 이틀이 된 거죠. 근데 비행기는 또 기다리니까 안 오니까 하루나 그래서 오니까 이 비행기는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월터 목사는 참 난감했죠. 이거 추장인데. 추장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잘 수집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추장이 막 길기를 떼면서 뭐라고 막 자기에게만 삿대질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추장하고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다시 성경을 번역하려고 단어의 뜻을 이제 살피면서 그 원주민에게 또 다른 원주민에게 물었던 겁니다. 추장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야? 화나서 막 떠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마음이 아니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추장이. 그 월터 목사님에게. 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 마음이 아니라고.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추정하고 그 목사하고 사이 불평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는 깨달은 겁니다. 화평을 번역하는데 이 말이 제일 이 원주민에게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겠구나.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가로막힌 죄들이나 어둠의 영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한 마음이 되고 그때 여러분은 화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과 밀착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463장인데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데 닮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죄들이 있으면 다 자백하고 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다 자백해서 버려서 주님과 온전한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짧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 충만히 채워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